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있고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풍성한 결실의 비밀이에요. 풍성한 결실의 비밀.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결실을 기대하고 뿌리지 그냥 결실도 기대하지 않는데 뿌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시는 건데 그 열매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후에 그리고 또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영생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제한받지 않고 또 차별되지 않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는 잘 알듯이, 여러분도 잘 알듯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영혼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을, 풍성한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자기가 알고 믿는 것에 대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문제죠. 또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들었다 하더라도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말씀을 안 듣죠. 아예 말씀을 안 듣고 또 말씀을 해도 믿지 않고, 듣긴 들어도 내 친구들한테 말하면은 듣기는 듣죠. 근데 이제 믿지는 않죠. 듣긴 들어도. 근데 그게 일반 자연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고, 그 이유는 영혼이 구원받은 다음은 각자 그냥 자기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영생의 풍성한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아 지금 당장 죽어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은 분명한데, 그럼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땅에서는 지질이 고생하고 그냥 늘 힘들고 버겁게 남들하고 똑같이 다 그렇게 그냥 인생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어떤 열매 또 말씀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서 없거나 있어도 굉장히 미미해서 진짜 잘 살펴봐야 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나 없나 잘 살펴봐야 있는 거지 그냥 딱 보고 오 열매다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처음에 열매가 맺히나 안 맺히나 볼 때 아주 살살 이렇게 살피거든요.
그래서 막 이파리에 가려있고 꽃잎에 가려져 있어. 열매가 잘 안 보이는데 열매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점점 자라서 이제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그냥 멀리서 봐도 이제 열매가 열렸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당연히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멀리서 봐도 누가 봐도 열매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아주 막 살펴봐도 그 열매를 찾기가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씨를 뿌려서 왜 씨를 뿌리겠어요? 네, 열매를.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씨를 심음으로 결국은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자라서 그것이 맺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만 걷어. 여러분 그럼 심겠어요? 저는 만약에 하나만 심는데 하나만 거둘 수 있다면 안 심어. 그냥 그거 먹지. 그냥 먹고 뭐하러 심는 수고를 해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자연적인 원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작동시키는데 자연 세계 안에서도 씨 하나를 심으면 거기에서 몇 개가 열립니까? 하나 이상. 네? 최소한 하나 이상이야. 최소한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 최소한 2개 이상. 그러니까 근데 뭐 2개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사과나무 요즘에 그거는 이제 뭐 묘목으로 하긴 하는데 만약에 씨라고 하냐면 하나를 심으면 몇 개를 거둘까요? 사과가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씨를 심는 사람은 항상 뭘 바라보고 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 지금 내가 심는 건 하나야. 근데 그 하나의 씨를 가지고 있어서 그 하나의 씨를 심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그의 생각에는 저 미래에 가 있어. 어느 시점에 가 있을까요? 추수 때에 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때. 그래서 그때 열매를 그리면서 그 씨를 심는 거야. 여러분, 잘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가진 것도 하나, 심는 것도 하나밖에 안 되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은 30배, 60배, 100배로 추수하고 거둬들일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죠.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3가지 경우는 열매가 없어요. 3가지 밭은, 3종류의 밭에는. 그리고 한 종류의 밭에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네. 그러니까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하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하나에 의해서 한 가지 그거는 뭐냐면 바로 밭이에요.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냐 못 거두냐 열매를 조금 거두냐 많이 거두냐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메시지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있으면 그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 거예요? 풍성한 열매인 거예요. 풍성한 열매. 그러니까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없기도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그 다음 우리가 읽은 이후에를 보게 되면 씨는 바로 말씀이에요. 그렇죠?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사탄이 즉시 와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뿌려진 씨앗 말씀을 싹 가져가기 때문에 빼앗아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풍성한 삶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삶에서 누리게 해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나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삶. 그 구원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수요일 되면 교회 가고, 뭐 새벽에 새벽 예배 가고, 뭐 금요일 되면 철야 예배, 심야 예배 가고, 그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을 마땅히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데, 바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말씀을 길가에 떨어진 채로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방치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이루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갔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어요. 그럼 뭐 오늘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길가와 같은 데다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씨를 땅에다가 이렇게 막 땅을 갈아가지고 그 안에 심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이 씨앗은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쪼아먹는 거죠. 마귀가 빼앗아. 그러니까 방치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위치가 아니라 가장자리 바깥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었으면, 받았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며 승리하는 삶을 주는 능력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딱 갖다 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 딱 세워놔야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봤는데 말씀은 내 중심이 아니라 저쪽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내 중심에 딴 게 있어. 그래서 말씀을 저쪽에다 놓고 이쪽에다 갖다 놓고, 하여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데다 이렇게 마치 취미생활하듯이. 취미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하면은 뭐 즐거움이 있지만 그 나름의 즐거움, 안 해도 내가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거죠.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그냥 우리의 변두리에다가, 인생의 변두리에, 삶의 영역의 변두리에다 그냥 방치해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가의 특징이 그런 게 있잖아요. 길가는 딱딱해요. 딱딱합니다. 왜 딱딱해요? 원래부터 딱딱한 건 아니었죠. 왜 딱딱해진 거죠? 길가가? 밟아서. 네, 밟아서요. 뭐라 그랬니? 밟아서 갈아서라 그러는 줄 알고. 밟아서.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밟는 게 아니죠. 길가는 우리도 그러잖아. 이게 그 뭐 논두렁이든지 뭐 산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원래는 길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2, 3년 지나고 보니까 갑자기 길이 생긴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든 걸까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그 2년,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이제 더 이상 풀도 안 나.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길이 그냥 난 거예요. 길가가 바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길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나 또 우리의 성품이나 또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고방식에 이게 스며들게 하지 않고 계속 말씀에 무감각한 채로 그냥 놔두는 거죠. 그 사이에 계속 세상 것들이 내 삶을 지나가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삶을 지나가고, 감각이 내 인생을 지나가고,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과 세상과 감각에 계속 밟혀가지고 너무나도 딱딱해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적인 것들은 너무 잘 지나다녀, 내 인생을. 그래도 그냥 그거를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걸 기경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밟혀진 땅에는 아무것도 안 나잖아. 그냥 메마른 땅이야, 그냥.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또 오래전부터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말씀에 대해서 뭐 한국말이니까 모르겠어요. 다 한국말이니까, 국어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다 아는데 본인이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말씀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아는 말씀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게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냉담해지는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래 말씀 그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야. 그럼 알고 있는 말씀이라면 내 삶에서 알고 있는 게 그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 거기서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내 안에서도 뭔가 새롭게 이게 창조되어지는 역사, 막 꿈틀거리는 어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나면서도 그냥 말씀 저거 내가 아는 내용인데 뭐 설교 제목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서부교회 같은 경우는 주보에다 말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내용들을. 그럼 그 쭉 보면 오늘 무슨 말씀 할 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죠? 다 알아.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 하는구나. 그렇게 돼서 이제 더 이상 그 말씀을 내 심령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심으려고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은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삶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예. 이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뭐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든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어떻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처럼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열매가 없는 두 번째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죠?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돌밭 같은 마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도 뭐 그냥 무감각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결심도 합니다. 결단도 그래 말씀대로 그래 저 말씀을 내가 믿어 이렇게 결단도 하고 열정도 내보는데 이제 말씀대로 행하다가 또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쉽게 말해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을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손해본다 이거죠. 말씀대로 하니까 더 힘들다 이거죠. 부침을 느끼거나 힘듦을 느끼면 이제 말씀으로 사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다가 겪게 된 환난이나 박해가 뭡니까?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행하다가 내가 말씀대로 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디에서 그럽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직장 생활할 때 또 뭐 이게 사업장을 운영할 때 또 내가 뭔가를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때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죠. 뭐 가정도 우리가 삶의 자리니까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하는 모든 삶의 자리들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으로 또 말하고 말씀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일어나는 환난이나 박해 이건 딴 게 아니에요.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뭐 우리에게 수갑 채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그런데 그럼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이나 박해가 뭘까요? 말씀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나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그들로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 내가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불편해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얼만큼 견뎌낼 수 있냐는 거죠. 얼마 전에 한참 JMS 한참 그거 나올 때 JMS 나올 때 그 인터넷 기사에 그런 게 떴던 것 같아요. 누가 이제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제 여자친구가
11조를 교회에다가 11조를 매달 70만 원씩 갖다 바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여자친구와 계속 사귀어야 하나요?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하나요?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게 혹시 봤어요? 아, 못 봤어요 그런 거?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또 뭐가 있었죠? 또 자기한테 그거를 강조하면 어떡하니? 강요하면.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 자기 성당 다니는데 또 사람 이제 결혼할 남자가 남편이 신랑 측이 집안도 교회를 다녀. 그래서 은근히 이제 압박이 들어오나 봐.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들어오나 봐. 그러면 그 남자친구도 이제 11조 되게 구체적으로 하더라. 11조를 그 사람 한 80만 원, 많이도 벌어. 80만 원이가 하는데 그보다 더한 헌금을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도 내가 본 거에 대해서도 나에게 강요하면 난 어떻게 할 거야 쏘는 거야. 웃기지 않아? 그럼 뭐 어떻게 그게 싫으면 그만두면 되잖아. 안 하면 되잖아. 그게 뭐 싫으면. 그 되게 난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런 걸 보고 아니 이게 왜 고민거리야? 그게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내가 그걸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의 사랑하는 크기가 더 크면 그가 원하는 거 못 해주겠어요? 그쵸? 그게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근데 그게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결혼을. 그러니까 어쨌든 자 근데 만약 그 이제 여자 입장에서 본다면 여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니면 이런 거야. 연애하면. 자,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연애 대상, 응? 가장 가까운 친구잖아요. 가장 믿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 순간만큼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태클을 거는 거죠. 그래서 불평을 말하고 그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내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느끼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는 어떤 추구하는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 나의 가치관 아무리 가까이 지내보면 이게 늘 표현되잖아요. 항상 표현되고 다 드러나고 또 때로는 그런 걸 권면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넌 왜 그러냐? 너 종교에 미쳤냐? 교회에 미쳤냐? 예수에 미쳤냐? 이런 소리 듣고 그러면서 은근히 이거 따시키고 이렇게 멀리하고 거리감을 두고. 그럴 때 이게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것 때문에 겪을 수 있는 핍박이나 환난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히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회식 자리 같은 데가 요즘에 이제 그게 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회식하면 주로 이제 술집에서 하니까 클럽이나 술집 같은데. 그런데 또 음식을 먹어도 꼭 술을 항상 같이 하니까. 그런데 이제 뭐 술을 권유하고 또 나는 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럼 아니 뭐 크리스찬도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다 먹으세요. 먹어도 괜찮아요. 다 먹는데 뭐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도 다 먹던데요. 이렇게 이제 또 누군가가 설득하겠죠 옆에서. 그렇게 그랬을 때 저는 그래도 저는 제 신앙과는 안 먹는 게 저한테는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그걸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이제 우리 이제 태우기는 이제 갓 신입사원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그러죠. 이제 뭐 팀장님이 와가지고 이제 강사원 좀 이제 신입인데 너무 유별나게 그러지 말고 그냥 한 잔만 해.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옆에서. 또 저쪽에서 또 다른 상사 저기 직원들도 와가지고 너무 유별나게 그러지 마. 다 그냥 비슷하게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러면 그 시선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거를 견뎌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때 말씀을 받을 기쁨으로 받았던 그 감격, 그 의뢰, 그 결심을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안 맺혀지겠어요? 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마귀도 가만히 안 내두죠. 내가 결심했어요.
내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럼 마귀는 비상사태야. 마귀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났다. 얘가 지금 성령으로 막 충만해지고 있다. 이거 빨리 불을 꺼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온갖 방법을 이제 구상을 해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제 압박을 할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금방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들이 이렇게 금방 쓰러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뿌리가 깊지 않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 쓰러지는 거래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근데 정작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별거 아니게 생각해요. 그래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을 위해서 믿음이 생기기는 생기지만 물이 없어서 말라 죽는 식물처럼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뿌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 뿌리가 있긴 있지만 얕아서 조금 견디다가 나중에 쉽게 쓰러져 버리고 사그라들어 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수분을 공급하고 땅의 기운들을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바로 공급원.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데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정말 이 완전히 180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열매가 없다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 교회생활의 모습들, 그것은 수박 겉핥기식, 그러니까 피상적인 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온전해지는 거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것만큼 또 열매도 점점 풍성해지게 맺혀지게 되는 거죠. 자, 열매가 없는 세 번째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떨기 같은. 이런 마음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한다고 했어요. 말씀이 막혀서.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일들이죠. 세상의 일들이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세상의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온갖 모든 세상의 일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강, 또는 한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어떤 전염병, 또 뭐가 있죠? 전쟁, 자연재해, 또 사업도 있죠. 사업 문제. 또 노후 문제.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물론 이제 우리 청년들은 노후까지 좀 멀죠. 지금부터 준비해 놓을 필요는 있죠. 또 어쨌든 노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세상의 말들, 세상의 견해들, 세상의 정보들이 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노후에 대한 걱정.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미리 준비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 요즘에 여러분 국민연금이 지금 고갈된다고 난리예요. 그쵸? 사람들은 그래? 그럼 지금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해서 다음 걸 대비하면 되는 건데, 야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그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래서 그걸 걱정하고 이제 이거 고갈되면 앞으로 나는 그러면 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까지 쏟아부은 거 아무것도 없이 그럼 나는 아무 대책도 안 세워놨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 늙어서 나이 먹으면 이제 쫄딱 굶고 가난해져가지고 자식들한테도 버려지고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영역들에 대한 그런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게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아요. 어려워지면 막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하고 어려워하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주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주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돈이고, 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건강이고,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가정의 행복이고,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세상의 어떤 그 성공이고,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야망들, 그것들을 이루는 게 진짜 원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 싶으면 주님을 안 찾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짜 바라봐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거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애초 그 바라보는 초점 자체가, 인생의 목표 자체가, 바라보는 대상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열심히 노력해야 되거든요. 빨리 그게 있다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위해 어떤 인도를, 주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대신 자기를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다 내어주면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막 부동산이 막 전망이 좋다 그러면 전망 좋은 부동산도 확 쏠리고, 뭐 주식이 좋다 그러면 주식으로 확 쏠리고, 이번에 IT 분야가 좋다 그러면 막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몰리고, 아니 인문학에 흐름이 다가온다 그러면 또 인문학으로 확 몰리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자기를 세상에다가 내어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단지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심령에 이 좋은 밭의 것을 잘 심어서 경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에 잘 경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생명의 자양분이 공급이 되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경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좋은 마음밭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열매 맺는 마음밭이 있죠. 어떤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는 왜 먼저 말했던 그 세 가지 종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왜 여기만 유독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풍성하게 넘칠 정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특징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이래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것. 네.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거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라고 계속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걸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먹이고 혼을 먹이고 몸을 먹여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인데 이들에게는 열매가 풍성해요. 우리 읽은 말씀에서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근데 이거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 당연히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의 특징이 뭔지를 배우고, 그럼 열매가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잘 살펴서 내 안에 열매 없는 마음밭의 성향이나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서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취한 믿음의 말씀들, 여러분이 취한 그 말씀대로 그 동일한 열매가 정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